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더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 일도학교에 우리 청년들이 지원하게 하시고 함께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안에 숨어있는 많은 보화들도 알게 되었고 성경을 타고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도 헤아리게 되었고 무엇보다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을 얻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성경과 더욱 가까워지게 도와주셨고 성경이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12과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 우연 형제 코로나 의심 증세에 있어서 검사받고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주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마지막 12과 볼 텐데요. 우리 제목은 항상 매번 숙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제목. 자, 한번 절 쳐다보세요. 여기 보지 마시고 좀 쳐다보고. 우리 제목은 스토리. 제목을 이어가는 것은 구약의 스토리가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걸 생각하면서 1과부터 한번 해볼게요. 1과 다 같이 시작.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시우 1과 아담 PhD 논문으로 왕이 되다. 네, 창조 승현이.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가 살았다. 은미.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네, 권사님.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세웠는데 국민을 만들었으니 복도 대장하고 역수 주겠다. 네, 목사님. 모델이들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지킬 엉망이다. 네, 제목 그대로 여기서 만들었는 대로. 그다음에 시우.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의 핫한 모델 왕이다. 은미 그 다음 하세요. 그런데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려왔어요. 오케이, 정현이. 그런데 망하는데. 그 길로 가는 왕들아,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예언하거든, 그지? 내가 예언했는데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너랑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권사님 그 다음에요? 그렇다고 너 바벨론아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 망한다. 네, 휴. 좀 망했어, 다 망했어. 망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제가 근데 그 다음 뭐 있을까? 이스라엘가 돌아와가지고 한 일이 뭐지?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12가 오늘 제목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습니다. 네, 이거 좀 이따가 여러분 시험 볼 때 그대로 쓸 거예요. 자, 오늘 볼 내용은 지난 11과하고 12과가 연관이 되는데
11관은 에스라를 깔고 에스라를 전체적으로 개관을 했죠. 우리가. 그죠? 개관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 있는 성경들도 살펴봤고 역시 개관 정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은 좀 구체적으로 봤죠. 여러분이 한번 이거 중요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한번 여기 보세요. 이미 역대 열왕기상하 그 역사가 있는데 또 역대상하를 기록한 이유가 뭐죠? 처음부터 그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의 역사들이 있는 거고 그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그건 역사가 있는데 그 역대는 유다. 그렇죠.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죠? 일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역사 교육을 통해서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다. 당신들은 아담 때부터 아담이 뿌리인 우리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라고. 이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부터 처리했는데 족보로 처리했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를 전개했는데 역대상하는 북이스라엘을 아예 다루지도 않고 남유다를 다루고 있다. 남유다를 다루는 이유가 뭐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역사를 남유다 역사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성전 중심? 성전 중심. 누구 때로 돌아가고 싶다. 다윗 때로 돌아가고 싶다. 다윗 때 무엇을 강조했기 때문에? 성전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섞였어요. 민족이 섞였다고요. 피부도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대번 왜 유다 사람이 나에게 물 주냐 그거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얼굴만 봐도 이 사람 유다 사람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구분이 될 정도로 거기 섞였거든요. 섞였고 그 얼굴만 섞인 것이 아니고 문화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섞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게 뭐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구약 전체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구약 전체를 흐르는 관점 1, 2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1, 2를 꼭 알아야 되거든요. 관점 1이 뭐였죠? 권사님? 관점 1. 오늘 내가 질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비단 시험에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시험 나오든 안 나오든 굉장히 중요한 구약을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관점 1, 2가 있어요. 그죠? 그거 알죠? 꼭 알아야 되죠. 1. 기억 안 나세요 아직? 정체성과 관련되잖아요. 정체성 그죠? 너는 나라가 아니지. 왕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이제 관점 1이잖아요. 이게 쭉 흘러가는 거고 그 관점 1에 하나님이 왕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의 역사가 셋 계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야라고 말하는 게 가인 계열. 그게 갈라지고 하나님은 요 세 계열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퍼져나간 거잖아요. 관점 1이 그거라는 거 중요하고 관점 2는 뭐였죠? 섞이면 망한다. 섞이지 말고 어떻게 하자 그랬지? 정복하자. 정복하자는 말은 때려 부수자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정복해서 하나님 믿게 하자. 이런 의미죠. 그죠? 섞이면 망한다. 섞이지 말고 정복하자. 요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을 놓고 볼 때 북이스라엘은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남유다 중심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좀 아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에스라를 자세히 공부하면서 그랬는데, 에스라는 지난주에 제가 일부러 조금 더 자세히 봤어요. 오늘 배울 내용을 지난주에 성경을 찾아가면서 자세히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에스라 전체 1번부터 11번까지 기억하세요. 그거만 한 번만 훑고 지나갈 거고, 에스라를 자세히 공부하면서 역대하, 지난주는 역대상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오늘은 역대하, 그리고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여기 에스라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성경들을 오늘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욥기를 마지막에 살짝 언급을 할게요. 욥기까지. 그래서 범인을 그렇게 잡았고, 오늘의 포인트는 일본의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남방 유다 역사 이야기, 그 다음에 포로 시대 기환 역사 자세히 살펴보면서 관련 목록 자세히 공부하기. 요거는 포로 시대 기환 역사를 쓴 성경이 뭡니까? 에스라지, 에스라. 그죠, 에스라. 그거를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살펴보지 않고 관련된 목록은 자세히 볼 거예요. 욥기 처리 잠깐 하고 대학 총정리는 뭐 마지막 글로 정리해 있는 걸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울 내용 정리했고요. 스카치 테이프 보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라를 중심에 놓고 연관된 성경 목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한 권 한 권이 어떤 연유로 쓰여졌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동안 에스라가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역사와 정체성을 가르친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역대상 내용인 남방 유다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읽었습니다. 또 다윗 왕을 복습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제사 드릴 것을 상상하며 기록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왜 포로 시대 상황에서 다시 다윗을 주인공 삼고 성경을 읽을 줄 아십니까? 왜 에스라 시대에 다시 다윗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재정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망했으면 그것으로 끝날 텐데 왜 여기서 에스라를 통해 다시 다윗의 영성을 흠모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대로 다윗의 왕통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왕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다윗 왕조를 따라 영원히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을 에스라가 다 캐치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기 시대, 즉 포로 귀환 시대를 살면서 5세 5경부터 포로 시대까지를 연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와 여기까지 왔는지 알았습니다. 성결이었습니다. 다윗의 왕통을 이어온 자들은 성결한 남은 자들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무섭도록 정확하게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배반한 북이스라엘 혈통은 아스르와 기타 종족들과 섞여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비해 남방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기는 했지만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는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에스라가 본 것입니다. 아, 북방 이스라엘은 아니구나. 저들은 섞였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섞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생명이구나. 다른 종교와 섞이면 안 되는구나. 일단 성결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에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가르치자. 이걸 가르치자. 우리 민족에게 역사를 가르치자. 이게 정체성 문제죠. 열방의 종교와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자. 혼합주의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 않았던가. 그랬기 때문에 에스라는 솔로몬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 역사를 잘라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세계사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이고 그 역사는 다윗 왕조인 솔로몬 르호보암 계열인 남방유다 혈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하와는 달리 역대 상하에서 남방유다 역사만 기록한 것은 매우 의도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도려낸 분명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포로 기왕 공동체 남방 유다 왕국 후손들의 의의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르호보암 왕 이후 이어지는 남방 유다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소위 부흥운동,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에스라 운동은 구약 전체를 타고 흐르는 계시의 정신으로 이해해야 비로소 가슴이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풍전등화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끈질기게 되살아나는 것은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신약을 향해 조준하고 흘러갈지 예감이 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윗 이후 남방 유다 왕국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읽을 것입니다. 네, 가자. 역대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세히.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남방 유다 역사 공부 그랬는데 먼저 첫 번째 분열왕국 순간을 왕상과 다르게 진술하는 대하. 열왕기상과 역대하가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한번 차이점을 보겠는데 먼저 성경에 한번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부터 제목만 보고 갑니다. 12장에 보면 북쪽 지파들의 배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북쪽 지파들의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이 갈라지는 얘기를 앞에 얘기죠, 그죠? 그리고 남북이 갈라진 다음에 13장에 가면 북쪽의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문제 이런 게 나오고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14장으로 넘어가면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쪽 사람이잖아요, 그죠? 북쪽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여로보암도 죽고 그 다음에 14장 21절 보면 르호보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는 남유다 왕을 다루는데 극히 일부만 다룬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21절에 나오고 몇 절을 그냥 나와서 정리하고 15장 넘어가면 유다 왕 아비얌 이렇게 나와. 아비얌이 아비야라고도 나와요. 다른 성경에서는 아비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유다 왕 아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아사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왕 나답, 그 다음에 33절에 바사, 그리고 16장 8절에 엘라, 15절에 시므리, 21절에 오므리, 29절에 아합 이렇게 넘어갔죠. 그러니까 남방 유다 왕은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세 사람만 간단히 다뤘고 나머지는 북이스라엘 쪽만 다룬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그렇게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역대하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10장. 자, 10장부터 똑같이 아까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본 것처럼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와요. 거기에 남북으로 갈라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도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쭉 넘어가 13장에 보면 아비야와 에로보암의 전쟁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아비야가 아까 거기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비얌이라고 나왔죠. 아비얌. 아비얌은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 이름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아비야에 대해서 13장 전체에서 다루고 14장부터 아사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15장, 16장까지 아사 얘기가 계속 나와요. 3장에 걸쳐서. 아까 열왕기상에서는 아사에 대해서 대략 한 15절 정도 나왔나? 간단하게 나왔는데 여기 열왕기 하에서는 아사에 대해서 3장에 걸쳐서 길게 이렇게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서 남쪽 얘기만 계속 다루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우리 확연히 알 수 있는 게 열왕기상 하는 북이스라엘 중심, 그 다음에 역대상 하는 남이스라엘 유다 중심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물고기 그림을 좀 하나 보면 네, 물고기 여러분 저 책으로 한번 보세요. 책에 354쪽에 있거든요. 내비게이션. 여기 스크린에도 있고 여러분 책에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솔로몬하고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남쪽으로만 가요. 아예. 우리 그 열왕기 물고기 그림에서는 북이스라엘로 붉은 줄이 갔고 남유다 쪽으로는 가는 줄이 갔어요. 그죠? 약간 다루었다는 얘기잖아요. 약간. 그런데 역대하 물고기 그림은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요. 가는 줄 자체가 없어. 어? 줄 자체가 없다고 여기는. 남쪽으로만 다루고 있어요. 여기는 남유다 왕들의 여호사밧 다음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 책에 보면 쭉 나와 있죠. 왕들.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 아시아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 왕들의 역사가 쭉 열왕기 역대하까지 쭉 나옵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남유다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분명하게. 자, 요거 이제 그림으로 확인하면서 여기에 네모나게 들어가 있는 분들이 예언자들이라는 거 아시겠죠? 누구 때인지를 여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책에 보면 더 선명하게 나왔는데 오바댜 요엘은 여호람 때 책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스크린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북이스라엘 쪽 선지자예요. 그냥 네모나게 켜놨지 착각하지 마세요. 북이스라엘 쪽 선지자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부터 이사야, 미가 이렇게 쭉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어느 시대 때 예언자들이 쓰여졌는지도 같이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자, 3번 보시면 머리, 몸통, 꼬리 부분 열왕기 역사와 역대하 왕사를 연결할 줄 알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열왕기 하의 이 물고기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열왕기 역대하 물고기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이 있어야 된다. 네?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 거기서 몸통은 누구 이야기라고 했어요? 당연히 누구 이야기했지? 아하방 이야기했죠. 아하방. 우리 복습하는 의미로 남북으로 솔로몬하고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야기가 머리 부분이고 몸통 부분이 아하방 이야기고 꼬리 부분이 망하는 이야기였죠. 거기서 그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의 신앙은 혼합주의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죠? 아합은 뭐였어요? 누굴 국교로? 바알을 국교로 했죠. 아예.
그게 이제 신앙의 중요한 형태였죠. 그게 몸통 부분에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밑에 요 남유다로 흐르고 있는 역대하의 물고기 그림과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보십시오. 우리가 아니 여기 조금 더 언급해야 되겠네. 여기 내비게이션 355쪽부터 거기에 남유다 왕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요약 정도 한번 해봅시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이고 아달랴의 남편이에요. 아달랴가 누구이시려나? 아합달. 아달랴의 남편이거든요. 요때 오바댜 요엘서가 이때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중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예요. 이 아달랴가 시집을 오면서 이 바알을 막 전파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오바댜하고 요엘이 이때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1년밖에 다스리지 않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누구냐면 아달랴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아달랴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기가 왕이 돼요. 6년 동안 왕을 해요. 6년 동안.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누구라고 했지 아까? 아합의 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유다로 시집을 와가지고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만 남유다의 왕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6년 동안 그게 깨졌던 거예요. 잘못하면 완전히 깨질 뻔했어. 그런데 요아스라는 왕이 그 다음 나오죠. 요아스, 여호야다라는 그 제사장이 요아스를 데리고 있었어요. 아달랴가 다른 아들들을 다 죽였거든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은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데 그때 요아스를 몰래 데리고 있다가 요아스 12살 때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의 왕조가 왕이 되는 왕이 되는 곳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게 요아스예요. 요시아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엄청 헷갈리는데 요시아하고. 그다음에 요아스 다음에 아마샤 다음에 우시아 이렇게 나오는데 우시아 때 남유다가 다윗 솔로몬 다음 그 다음에 우시아 때가 최고로 융성기예요. 최고로 융성기. 그런데 그때 남유다의 왕이 우시아일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어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융성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왕, 우시아가 남유다의 왕일 때 남북이 최고로 융성기였다는 뜻이에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아사리아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한번 메모해 놔 보세요. 아사리아. 다른 왕이 아니라 우시아를 아사리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담왕 이렇게 나오고요. 요담왕 다음에 여러분 저기 내비게이션 357쪽으로 가면 요담왕 다음에 아하스라고 나와요.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때부터 이제 막 유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잠깐 이렇게 올려 세웠는데 그 다음에 므낫세 때 최악의 통치를 하죠. 최악의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면서 므낫세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아몬, 요시야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가면서 망해가는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 순서대로 여러분께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될 텐데 자 우리 다시 우리 워크북 책으로 와서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보시면 우리가 열왕기 4하를 읽을 때 배경 처리했던 왕들이었는데
여기서는 다시 꼼꼼히 짚어봅니다. 몸통 부분,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유다 왕들을 읽을 때는 특별히 예언서가 끼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봅시다. 이해만 하고 나면 실제로 읽을 때 꼼꼼히 읽어질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게 예언서 같은 경우는 역사서와 함께 꼭 읽어야 된다. 이게 역사서와 함께 읽어야 되는 이유는 어떤 배경에서 이 예언서가 쓰여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꼭 역사서와 함께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성경으로 여러분 가보시면 성경에 열왕기하의 이 왕들의 이야기, 조금 아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정리했던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책에 쭉 나와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쭉 계속 나오다가 성경 없어? 그거 없구나. 3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성경 36, 역대하 36장. 자, 열왕기하에서도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히스기야 왕부터 쭉 나오다가 마지막 멸망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역대하에서도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다가 21절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36장 21절 보면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70년이 지났다고 여기에 나오면서 70년이 어떤 시기냐? 휴에? 이 70년은 어떤 시기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시기지. 70년, 그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 예언대로 돌아오죠. 그리고 22절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난주 봤던 말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포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역사도 여기까지 언급을 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21절에서 22절 요 사이에 무대 B에서 누가 활동을 한 거지? 예언자 2명. 다니엘과 에스겔. 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하는 유다가 멸망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70년의 이야기와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다루면서 끝을 맺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열왕기하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겠어요. 네. 자, 열왕기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왕들의 역사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재밌어요. 왕들의 역사 쭉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워크북으로 와서 군 2번 포로 시대 귀환 역사 자세히 살펴보기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난주에 본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로 요것만 보고 가도록 하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미리 얘기해 볼래요? 에스라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11개로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일 먼저 포로에서 돌아가도 좋다. 고레스 칙령. 그죠? 무대 B. 그다음에 자, 포로에서 돌아오도 좋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요. 1차 포로 귀환. 누구 중심이었죠? 예수와 수룹바벨 중심으로 몇 명 정도 왔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5만 명. 5만 명이 돌아와요.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무대에 어디서 어디? B에서 A 이렇게 돌아오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성전과 전에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제사, 절기, 그렇죠. 제사와 절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행위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 몸으로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제사와 절기다. 이게 그거를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 절기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했다. 무대 A. 자, 그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거, 아까 나왔던 거, 이제 뭐 해야 돼? 성전 건축 프로젝트죠. 무대 A죠,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 중심으로 병회에서 중단하죠. 무대 A고, 이때 그러니까 이 시기로 본다면 20년, 16년 정도가 그냥 흘러갔어. 중단한 다음에. 그때 나타나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독려한 사람, 학계 스가랴. 이때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무대 A에서 이때 이제 관련 성경이 학계 스가랴죠. 자, 그래서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죠. 이루었어요. 당연히 무대 A고, 이때 완공하고, 사실 이때라고 하긴 좀 그래. 40년이 지난 뒤 페르시아 지역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하죠? 에스더 사건이 발생해요. 에스더 때 왕이 누구예요? 크세스인데 세계사에서는 누가네살은 다니엘이고, 아닥사스다는 그 아스에르시, 아닥사스다는 에스라고, 느헤미야고, 그죠? 에스라도 맞아요. 에스라도 맞고 느헤미야도 맞는데 그 아스에르죠. 느헤미야 때, 저 에스더 때는. 그래서 에스더 사건이 이때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나오냐? 그리고 또 20년이 흘렀어. 그러니까 1차 포로 기한하고 80년이 흘러, 80년 흘러서 이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포로 귀환을 또 해도 좋다고 하는 인증서를 내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인증서를 딱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대 B.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중요한 거. 그래서 에스라는 포로 귀환단을 모집을 해. 누구를 모집을 해요? 레위인.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레위인을 모집했니? 질문하려고 했는데 음미한테 질문하려고 했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돌아와서 에스라가 돌아오는 이유 자체가 교육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돌아오는 거라서 그 일을 담당할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들이 레위인이었다. 그래서 포로 귀환단 모집을 합니다. 무대 B에서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이때 돌아온 사람이 몇 명쯤 된다 했어요? 만 명. 1천 5만 명, 2천 만 명 정도 왔어요. 무대 B에서 A로 왔죠. 자, 그러면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역사 교육을 통해 정체성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만든 성경이 역대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역사 교육을 시키고, 그걸 통해 역사 교육을 통하여서 역대상을 통해 성전의 중요함을 또 가르치고, 다윗 때 같이.
그리고 나서 그것만이 아니라 사회개혁을 또 해야 되잖아요. 오늘 좀 이따 사회개혁 볼 건데 그 사회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회개혁을 누구와 함께 해요? 느헤미야와 함께 그 사회개혁을 하게 됩니다. 무대 B에서 A로 왔고 여기에 이제 느헤미야가 함께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다 하셨어요? 다 알고 있는데 요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놀라운 거를 우리가 좀 보고 갈 게 뭐냐면 제일 먼저 고레스 칙령이 있었잖아요. 고레스 칙령.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이제 포로 교환이 시작이 된 건데 이사야 4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44장) 28절. 28절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45장 1절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BC 700년 정도에 쓰여졌거든요. 700년 정도에. 그런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건 언제냐면 BC 538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BC 538년이니까 이사야는 고레스보다 162년 정도에 앞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전혀 태어나지도 않았지요. 아직까지 유다가 망하지도 않았잖아요. 이사야 때는. 그런데 고레스 왕이 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것을 가지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고요.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한번 메모를 해두고 참고를 해보세요.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 그 내용을 이렇게 참고로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학계로 한번 가봅니다. 에스라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들. 예. 그 1310쪽에 학계스가라는 무조건 성전 건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이야기. 우리 1장부터 보면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아주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전을 건축할 재료는 좋지 않아도 괜찮아. 솔로몬 때 같이 그렇게 뭐 백향목으로 짓지 않아도 상관없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어와서 그렇죠. 괜찮아. 화려하지 않으면 어때?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강조하죠. 그다음에 그래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되죠. 1장 15절을 보면 그때는 다리오 왕치의 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6월 24일 날 공사를 시작하고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에서 확인했죠. 4년 뒤에 완공을 한 거라고. 그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냥 학계 그러면 성전 건축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성전 건축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성전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는 게 제사와 절기라고 한다면 제사와 절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성전인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여기 계신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전입니다.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걸 강조하는 게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했고 스가랴로 한번 가보세요. 학계는 좀 짧아요. 이렇게 2장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기면 스가랴가 나오는데 자, 스가랴는 1장 1절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6월 24일 날 성전이 시작됐거든요. 다시 8째 달 8월 달이라고 한 거 보면 성전이 시작되고 조금 한 달여 정도 지났을 거야. 아마. 그때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고 있는 그들을 계속 독려하는 거예요. 계속 독려하는 거죠. 중단하지 않도록. 그게 스가랴서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성전 독려하는 내용 한번 볼까요? 1장 16절. 1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이렇게 하면서 성전 건축이 완공될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 4장 9절로 가도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면서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6장 12절로 가봐도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 건축에 독려하는 내용이 스가랴서에 있다는 걸 아시고 근데 스가랴서는요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것만이 아니고 에스겔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에스겔하고 그것도 여러분 꼭 메모를 해둬 보세요. 에스겔하고 비슷한 부분이 나오는데 에스겔은 환상이 많잖아요. 환상. 이 스가랴서도 여러 가지 환상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 다시 1장으로 가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부분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내가 보니 이게 다 환상을 봤다는 거거든요. 에스겔처럼 내가 보니 이게 많이 나옵니다. 2장 1절 가도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나오죠. 내가 보니거든요. 3장 1절도 끝에 보면 내게 보이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계속 내가 보니라고 나오는데 이게 에스겔에서도 에스겔 1장 뭐 이런 데 보면 내가 보니 많이 나오고 확인 안 하겠지만 에스겔서와 상당히 비슷하다. 그러면 중요한 건 자 잠깐 절 보세요. 에스겔은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예언한 말씀인데 에스겔에서 예언할 때 중요하게 강조했던 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역사가 바빌론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펼쳐질 것이라고 예언한 게 중요한 거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걸 강조했잖아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뭘 강조를 많이 했냐면 성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은 집중적으로 성전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이런 성전이 세워질 거다. 이런 성전이 세워질 거다. 근데 그 성전은 단지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그런 성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 나라를 그 보여준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강조한 게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그런데 스가랴서도
지어질 성전을 얘기하면서 단지 눈에 보일 성전만이 아니라 에스겔에서 얘기했던 그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게 될 거다라고 같이 예언하고 있다. 여러분 그걸 아시면 에스겔이 예언했던 성전 예언을 이어받아서 스가랴가 또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게 에스겔하고 스가랴가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세워질 그 성전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거다.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가랴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그날에 그게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 저 12장으로 8장부터 볼까? 8장 6절 8장 6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일이 그날에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한번 동그라미 쳐놔보세요. 그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8장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12장으로 가보면 보세요. 그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12장 3절 찾았죠? 4절 6절 8절 9절 다 찾고 있어요. 11절 그렇게 13장 넘어가면 1절 2절 4절 14장 1절 4절 6절 8절 9절 13절 16절 20절 아니 16절 아니구나 20절 21절 계속 그 노래가 나와요.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성전이 완공되는 그날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스가랴서는 마지막 때를 예언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요한계시록하고도 연결된다. 이해를 하고 하나만 더 이 스가랴서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것도 예언하고 있어요. 메시아 예언도 하고 있어요. 몇 장을 보면 되냐면 9장 9절 10절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건지 예언하는 거. 9절만 볼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거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종려주일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나귀 타고 가셨던 거 그게 이렇게 예언이 된 거예요. 그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했던 거 그런 면에서도 예언이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이렇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걸 정리를 했고요. 에스더서 한번 가볼까요? 에스더서는 내비게이션 368쪽으로 가보세요. 368쪽.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우리 성경으로도 또 에스더서를 찾아가야 되겠죠.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이 에스더예요. (740) 750쪽 성경에 750쪽. 자, 여기 1장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아하수에로라고 나와 있죠. 크세르크세스.
그 3장으로 가서 보면 3장의 1절에 그 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시위를 높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말렉 사람. 아말렉은 이스라엘하고 원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원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포로에서 귀환을 1차 때 5만 명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훨씬 많았어요, 사실. 훨씬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던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왕이 에스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하만이 죽게 되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만이 죽으면서 하만이 어느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아말렉 민족. 그 아말렉 민족을 유대인들이 공개적으로 처형합니다. 근데 무려 몇 명이 죽었느냐면 7만 5천 명이 죽었어요. 9장 한번 가보실래요? 9장 16절. 9장 16절에 보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면서 아말렉 사람들을 여기서 완전히 진멸시킨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부림절이라고 나와 있죠. 부림절.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되게 중요한 절기로 지켜요. 아주 중요한 절기. 아마 추석, 설 같은 정도의 비중 있는 절기로 지킬 겁니다. 이들은 며칠 동안 쉬고 그러는데 이 부림절이 뭐냐면 이 부루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24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부루가 제비를 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며칠 날 죽일까 하고 제비를 딱 뽑았는데 며칠이 뽑힌 거야. 근데 그날에 아말렉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제비를 뽑힌 날 그들이 오히려 망했다. 이걸 강조하는 게 부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금까지니까 2400년 정도가 더 됐는데도 지금까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2400년이 더 넘었는데. 그게 에스더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는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란 말이 아무리 읽어도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안 나오지만 역사 뒤에서 유대인들을 거기 보호하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예.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면 양가로 5번 한번 가보실래요? 양가로 5번 보면 거기 느헤미야 에스라 9장 10장하고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하고 연결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추가로 봐야 되겠어요. 1번에 에스라의 사회개혁 운동, 에스라 9장 10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성경 가서 에스라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에스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아와서 역사 교육만 성경 공부만 시킨 것이 아니라 사회 개혁도 했는데 이 사회 개혁을 느헤미야와 함께 했죠. 얘기를 볼까? 그거는 볼까?
여기 한번 보세요. 보면 자, 여러분 설명할게요.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14년 빨리 옵니다. 그래서 14년 빨리 와가지고 14년 동안 에스라 단독 사역이라는 것은 역대상하를 가르치고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놓은 시기를 말합니다. 이때가 14년 동안 이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에스라와 12년 동안 동역을 해요. 이게 공동사역이에요. 공동사역.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때 한 건 뭐냐면 주로 사회개혁을 합니다. 신앙개혁, 사회개혁을 함께 이루어요. 신앙개혁, 사회개혁을. 자, 우리 그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우리 이제 성경으로 가서 에스라 9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9장 휴야 읽어줘봐. 1절, 2절. 에스라 9장 1절. 이후에 군대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아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예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에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여. 거기 이렇게 서로 섞였다 나오죠. 서로 섞여.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로 이렇게 관리들, 방백이란 말은 지도자들을 말하거든요. 지도자들이 여러 다른 나라의 그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기도 하고 또 부인으로 삼기도 하고 이러면서 섞였더라는 거예요, 민족이.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회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개혁한 거예요. 민족이 섞인 것들을 개혁한 게 사회개혁입니다. 에스라에서에서. 그래서 이걸 보고서 3절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에스라 같은 경우는 화가 나면 자기 머리를 뜯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화가 나면 그 사람 머리를 뜯어. 느헤미야가 훨씬 더 독해요. 근데 막 이 에스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머리를 뜯고 옷을 찢고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민족이 섞여가지고 망한 건데 또 섞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개혁을 한단 말이에요. 6절부터 이 일에 대해서 막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회개 기도를 하는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10장으로 넘어가면 1절 한번 정연아 1절을 읽어볼래?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굴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거 잘못한 일이다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섞인 거에 대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자, 회개만 한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3절도 정연아 봐.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진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태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이것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아내와 아이들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실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요. 보통 결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같은 경우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고 이거 확실히 뿌리 뽑아야 된다 이거라고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8절부터 보면, 자 17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누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가 다 조사한 다음에 18절부터 그 이름을 공개합니다. 은미야 18절 한번 읽어볼래?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적은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시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구달이라. 네, 이렇게 막 이름을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이름이 뒤에 쭉 나와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레위인 중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온 사람, 24절은 노래하는 자들 중에서 데려온 사람, 막 다 이름을 공개해요. 그래서 이름을 공개한 이유는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그리고 요때 에스라서 이렇게 나오는 요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일을 누구와 함께 했다고? 지우야? 느헤미야와 이 일을 함께 했다고. 느헤미야와 했던 사회개혁이 바로 그거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나오죠. 느헤미야서에서 정말 그 일을 함께 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하기 전에 1절부터 약간 좀 느헤미야 약간 저기 정리할 부분을 정리하고서 그 부분 가볼게요. 자, 느헤미야 1장 1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닥사스다 왕 때가 느헤미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이 사람이 왕의 술을 담당한 비서였어요. 이때는 왕 시해하는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먼저 술을 마셔봐. 그리고 응? 그래? 아 그래? 그래서 뭐 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 술 맡은 비서가 됐거든요. 그 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페르시아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쭉 자라고 나름 출세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 이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공격을 당할 때 무너졌던 게 이때까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고 70년 지나 그 다음에 에스라까지 80년이 지나 거의 160년 이상 성벽이 없는 새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성벽을 완성해야 되겠다고 가는데 이게 간 것이 3차 포로 기환인 거죠. 그때 가가지고 그 일을 쭉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해가 많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번엔 이 일을 또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는데 이 일을 다 끝내고 결국은 6장 15절 보면 6장 15절 보면 성전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고 나오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완공을 한 거예요.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추진력이. 어떤 방해가 있어도 결국 밀어붙여가지고 성공을 시켰거든요.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면 성벽을 완공한 것뿐만 아니라 또 성벽을 무너뜨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벽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사람들을 배치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성벽을 이렇게 보초를 서게 하기도 하고 점검하게 하기도 하는 그런 얘기가 7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이 8장부터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8장부터 두 사람이 동역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8장부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역했던 12년 동안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메모를 해둬 보세요. 8장에다가 두 사람의 공동 동역 이렇게 나와서 12년 동안의 동역. 8장 1절 보면 1절 권사님 8장 1절 읽어주세요.
김미정 원사님. 저 네. 10번을 드렸어요. 아, 그래요? 네. 목사님 읽어보세요. 8장 1절, 2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니 여기 이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으고 에스라가 일종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여기 전하고 4절에도 보면 에스라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가 쭉 나오고 5절, 6절에도 계속 에스라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레위 사람들이 통역을 한 거예요. 통역을. 아마 이걸 보면 일반 백성들이 쓰는 용어하고 에스라가 쓴 용어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에스라는 아람어를 쓴 것 같고, 헬라어를 쓴 것 같고, 헬라어를 쓴 것 같고, 이걸 번역한 거는 아람어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통역을 레위인들이 중간에서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부흥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죠. 그 유명한 부흥이 느헤미야 8장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면서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도 지켰다는 얘기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끝에 보면 초막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초막절로 짓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은 신앙개혁입니다. 신앙개혁. 그런데 이제 9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까 우리가 에스라에서 봤던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아까 아까 앞에서 에스라가 사회개혁을 했는데 그게 뭐라고 했잖아요? 사회개혁이? 예, 에스라가 했던 사회개혁.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섞인 거. 이거를 개혁한 게 에스라에서 나왔죠. 자, 보세요. 똑같이 이제 느헤미야가 똑같이 나와요. 9장 1절부터 15절 좀 읽어봐봐.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특별을 부르시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봐봐, 여기 나오잖아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섞인 것을 끌어버리겠다는 거죠. 돌려보내겠다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죄를 자복했다고 나와요. 이렇게 했던 건 죄를 자복하고 그다음에 회개하는 내용이 쭉 37절까지 나옵니다. 계속 37절까지 회개한 내용이에요. 회개한 내용이 나오고 38절에서 마지막 보면 거기 정연아 읽어봐. 38절 9장.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이제 진과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위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인봉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돌려보내고 섞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인봉했다는 거예요. 서약했다는 거. 그리고 10장에 보면 서약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죠. 여기도. 이 사람들 명단이 사실은 섞였던 사람들 명단인 거예요. 쭉 명단을 다 기록한 내용이 그렇게 나오고 10장 28절에 보면 음미야 28절 한번 읽어볼래?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지기 되어 노래하는 자들과 물기긴 사람들과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신령이 있는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뒤에 사회개혁이 똑같은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왔고 이제 우리 마지막
말라기를 봅니다. 네, 말라기. 말라기는 그야말로 엄마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말라기 같은 경우는 이제 느헤미야까지 와서 3차 포로 기한까지 와서 사회 개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꾸중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내용. 그게 말라기다. 왜 자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꾸짖는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들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본 거죠. 자, 이게 이제 말라기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말라기를 이해할 때는 이거를 딱 붙잡으시면 돼요. 말라기에는 6개 논쟁이 나와요. 6개 논쟁. 이 논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논쟁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하는 형태로 말라기서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 6가지 이제 논쟁을 여러분이 성경에다가 메모를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1장 2절 논쟁 1이라고 쓰세요. 논쟁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묻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2절 이어서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를 선택했다. 아니 야곱을 선택했다. 그처럼 내가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야 내가 너희 선택했잖아.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논쟁 6절 논쟁이라고 씁니다. 6절에다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듯 너희가 나를 공경했어야 되는데 공경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 공경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인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면서 흠이 많은 거, 드려서는 안 되는 흠이 있는 거 이런 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긴 드리되 예배를 드리긴 드리되 전혀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가 제사 드리는 거 보면 내가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겠다.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고 제사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정도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두 번째 논쟁이고요. 세 번째 2장 10절로 가보세요. 논쟁 3이라고 씁니다.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11절에 끝에 보면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과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부분 이게 또 나온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이 부분을 하나님 지적하면서 결국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한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이때 계속 심각했었나 봐요. 이방인과 계속 섞이는 문제. 네 번째 17절, 2장 17절에 논쟁 4라고 씁니다.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괴롭게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3장 1절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너희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여기 읽질 않았어요. 여기 17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17절 맨 끝에 보면 또 말하기를 다음부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로다. 그러니까 이들이 질문한 게 뭐냐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라고 질문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한 것이 3장 1절인 거죠. 내가 내 사자를 너에게 보낼 거야. 그 사자가 너에게 올 때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누구냐? 누굴까요? 예수님? 3장 1절 다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게 사도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이분이 꼭 써놓으셔야 돼요. 3장 1절에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 오는 것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사실 그 다음에 예수님 또 오셨지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7절로 가면 논쟁 5번째거든요.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와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라고 말하니까 8절부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면서 11조 얘기가 나옵니다. 11조 얘기.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청구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논쟁 5번째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6번째는 3장 13절 논쟁 6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대적했어요? 라고 말하니까 그때 이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뭐가 유익해라고 말한 거 보면 너희가 나를 대적한 게 아니냐. 내 말을 지키지 않은 게 나를 대적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쭉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5절 보세요. 마지막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 여기서 엘리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이라고 그랬죠. 엘리야에다가 세례요한이라고 써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리고 거기다가 마태복음 11장 14절이라고 써놔보실래요? 마태복음 11장 14절. 그리고 우리 성경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엘리야를 보낼게. 마지막 말씀인데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은미야 수단이 읽어봐봐.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 엘리야가 곧 이 사람입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 요한인 거예요. 11장 위에 올라가서 2절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써 있죠. 세례 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다가 말라기 4장 5절이라고 써놓으면 서로 연동이 되죠. 예. 말라기서 좀 길게 했네. 자, 이렇게 말라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말라기는 엘리야를 보낸다 라고 말하고 끝납니다. 그 구약의 마지막은 엘리야를 보낸다는 예언으로 끝나요. 그러면 신약은 시작이 뭐가 돼야 될까? 응? 엘리야가 오는 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오잖아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구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약속은 신약의 시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거 아시고 이건 봐야지.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엘리야의 출현을 기다리며 구약의 커튼을 닫는다. 아이고. 좀 이따 나와야 되는데. 예. 엘리야의 출현을 기다리며 구약의 커튼을 닫는다.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6기를 잠깐 간단하게 볼게요. 6기 성경은 이미 앞에서 여러분 읽었으리라고 보는데 6기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봅니다. 내비게이션 384쪽. 여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요. 6기를 요약을 해놨는데 사실 6기가 되게 어렵죠.
이렇게 읽어보면 어렵고 또 너무 반복적이고 막 그래서 게다가 42장까지 돼가지고 굉장히 읽기 쉽지 않은데 욥기의 내용에서 욥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다. 족장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 이 책에도 보면 이렇게 여기 내비게이션 385쪽의 중간쯤에 보면 붉은 글씨로 점점점 3개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에. 거기 보면 과연 인간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신을 섬길 수 있는가? 기복신앙의 문제. 그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신정론의 문제. 근데 신정론이라는 말은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신정론 문제예요. 세 번째,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은혜의 신인관계를 깨달아야 한다. 율법이냐 은혜냐의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세 번째 부분이 욥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세 번째 부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과응보가 뭡니까? 인과응보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 엄청 좋아하죠. 그렇죠. 드라마 보세요. 전부 다 인과응보예요. 악인이 꼭 나오고 드라마에 마지막에 악인이 망하는 게 꼭 나와요. 한국 사람은 정서거든요. 인과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그만한 결과가 있다. 악한 사람은 망한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성경은 인과응보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성경 설교도 인과응보식으로 하는 거 엄청 싫어요. 만약에 인과응보의 논리로 한다면 욥기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의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욥기의 이 문제는 인과응보와의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살다 보면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당할 수 있다. 충분히. 이거를 받아들이고 가라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아니라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고난을 심판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고난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했지만 고난 때문에 당장은 그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고난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그래서 잘 보세요. 고난이 인과응보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모든 것, 내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도 인과응보 때문이 아니다. 내가 여기 누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 포함해서 누리는 것도 내 공로와 자격을 쌓기 때문이냐? 아니다. 그게 뭐냐? 은혜다. 은혜다.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납니까? 왜 하필 납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걸 바꿔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봐요. 욥기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예, 이걸 우리가 참고해서 보시고 마무리인데요. 마무리는 우리 이런 책으로 오셔서 저기 중간쯤에 그래서 에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거기부터 한번 볼까요? 목사님 거기부터 읽어주세요. 그래서 에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걸 가르치자, 우리 민족에게 역사를 가르치자, 정체성. 열방과 섞이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 문화로 그들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 선영도 가르쳐야겠구나.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돌아와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포로기한 백성들의 정체성 소리를 죽고 용법으로 아담에게까지 올려다 붙이고는
다윗을 부각시키는 것은 구약 전체를 총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만왕이 창세기 아담의 기사부터 시작해서 총정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줄기차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호로기한 공동체 무대에서 창조 시대를 바라보며 구약을 총정리하고 나니 앞으로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제 엘리야의 출현으로 막을 열게 될 신약을 기다려 봅시다. 가자. 네. 여기까지. 네. 구약을 마치도록 하겠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 성경 마지막 내비게이션으로 끝까지 잘 힘내시기 바라고, 우리 신약 공부는 제 생각으로는 한 달쯤 방학을 하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의 구약 읽지 않은 부분들 성경을 좀 읽고 한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도 일과가 너무 길어서 2번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약도 13주 정도가 필요해요. 네, 3월 정도에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면 첫째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수고 많으셨고, 시험을 이전에 했던 시험하고 똑같은데 내가 이걸 좀 문제 바꿀까 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다 쓰지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쓰시고 주일날 다 내는 겁니다. 그렇죠? 민서는 요거 민사고 의원이는 단톡방에다가 요거 문제를 올려서 작성해서 나한테 보내라고. 자, 여기 문제 잠깐 한번 보세요. 1번 아까 얘기한 대로 12화까지 제목을 쓰는 건데 이건 다 쓰더라고. 이번 아까 얘기한 concept revise. 여러분 concept revise. 정체성 사명이란 말고 들어가면 그다음에 구약 성경을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분류한 도표입니다. 네, 빈칸을 채우세요.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그림 안 붙었나 보다. 이거 그냥 성출문제 석사방 있잖아요. 상 위에 여기 붙고, 이렇게 가운데 그다음에 술 밑에 레이가 붙고, 그거 그대로 그려보세요. 꼭 그대로 그려봐야 돼요. 그다음에 4번에 이거는 수도시 관계입니다. 나라의 성녀서, 국민 주권 멈춘데 이거를 찾아가는 성경. 국민 만들기는 무엇인지. 뭐라고 했지? 법 제정. 법 제정은 외기가 같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두 개지. 용도 찾아가기. 여호수아는 쓰지 마세요. 용도 찾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완성한 건데 찾아가기. 그 다음에 5번째. 그럼 그냥 읽어보면 다 그만 나오죠. 6번째. 아까 내가 물어봤던 거 무슨 말이지? 연관되는 거 쓰시면 돼요. 예시어 중에서 열왕기 물고기 그림 그대로 그려보세요. 열왕기 물고기 그림이에요. 열왕기 아합에 대해서도 그 내용까지 한번 써보세요.
너무 부러운 게 우리가 또 있어. 그 다음에는 우리 여러 번 반복했던 거. 저런 게 상황은 중요하다. 왜? 그거 쓰면 됩니다. 그거는 다음에 틀린 것 있는 대로 골라서 체크하라고 했어요. 하나만이 아니고 있는 대로. 네, 그리고 10번은 여러분들 기억 공부하면서 도움이 된 거.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써주면 참고할게요. 네.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 알아서 써서. 내가 이걸 단톡방에다 곧바로 올릴 테니까 그걸 보고 컴퓨터로 써가지고 나한테 그냥 다시 카톡으로 보내도 괜찮아요. 직접 내도 되고.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 정말 신실하고 열심히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과정 마치고 이제 한 달 정도 쉴 터인데 그 기간 동안 구약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또 성경 미진한 부분 또 채워 읽고 3월부터 다시 신약 과정 시작할 때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배운 것 또 많은 사람에게 또 나누며 이야기하고 그것이 실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익혀가는 과정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오니 주님 그 부분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앞으로 성경 읽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쉴게요.